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 중에 특별히 와닿는,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셨다,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사랑과 복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묵히지 말고 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느라 애를 많이 쓰신 분들이 있죠. 그동안 마음이 무거웠던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저도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낮에 잠시 공원을 산책했는데 어느새 꽃이 다 졌더군요. 화무 10일홍이라는 말이 많이 실감이 났습니다. 이 꽃이 붉게 피어 있는 것은 10일이 못 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제가 참 벚꽃을 좋아하는데 원래는 이 벚꽃을 감상하는 그런 시간을 별로 가지지도 못했는데 어느새 벚꽃 엔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유독 이상기온의 영향이 컸다고 하죠. 그래서 이 언론을 보니까요, 서울의 벚꽃 개화 시기가 한 보름 정도 당겨졌다고 합니다. 이 보름 정도 당기지고 또 어느새 다 지고 말았으니 참 고난주간 가뜩이나 마음이 감정이 좀 가라앉았었는데 또 거기다 기온도 많이 내려갔었죠. 비도 오고 벚꽃 엔딩까지 보게 되니까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은 반전이더군요. 어제 아침 출근하는데 이 화창한 날씨와 함께 꽃이 진 자리에 유난히 잎이 돋아나 보였습니다. 연록색 빛깔이 얼마나 두드러져 보이는지 새삼 그것을 발견한 것이죠. 마음이 어느새 많이 환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부활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청소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아주 즐겁게 교회 안팎을 청소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져 있는 그런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도 사람인데 왜 걱정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 할머니에게도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고 짜증나고 우울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에게는요, 매일 즐겁게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3일의 비밀이 뭔가 봤더니만 이런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버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이 할머니의 3일의 비밀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3일이면 족합니다. 때로는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 와도 3일 후면 언제나 광명이 찾아온다.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사는 게 늘 즐겁습니다. 여러분, 참 훌륭한 신앙이죠. 여러분, 이렇듯 부활은요, 신비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면 부활의 신비를 알고 그 비밀을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또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비와 능력을 아는 그런 사람은요, 이 3일의 비밀을 안고 사는 할머니처럼 즐거움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까 찬송을 한 곡 불렀죠. 즐겁도다 이날. 제가 기쁨으로 찬양을 하십시다. 서두에 멘트까지 했는데 여러분은 전혀 기쁘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그간의 무거움,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 이 시간 부활의 주님 앞에서 다 털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굉장히 금욕하고 절제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는 그 가운데 무거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낸 뒤에 부활절이 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 유머를 나누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예전에 교회는 부활절만 되면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떤 고기인지는 잘 제가 말씀을 안 드릴 텐데요. 고기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도 굳어있는 그 얼굴, 마음속에 구겨진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좀 다 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도 얼굴이 구겨진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좋은 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부활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는 거죠.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고 성경이 전해줍니다. 주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보이면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그 위대한 능력을 보였던, 그래서 자기 인생의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그런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 있나, 도저히 그 현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쓰라린 고통과 눈물의 그 시간을 보내던 마리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시신이라도 수습해야겠다, 그 마음으로 정성껏 마련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봐야 소용없는 일인 것 잘 알았습니다. 얼마나 경비가 삼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돌문이 무덤 앞에 가로막고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죠. 그 돌문은요, 거의 장정 20명 정도가 밀어야 겨우 움직일까 말까 한 그런 무거운 문이었습니다. 그 돌문이 가로막고 있는데 가서 자기가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달려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또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에 무작정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대책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릴 수가 없습니다. 가슴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법입니다. 마리아는 뜻밖의 일을 만납니다.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 문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직감적으로 누군가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찌할 바를 몰라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떡하나,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 이런 마음의 말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11절처럼 울면서, 그러나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무덤 속을 들여다본 마리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 시체가 뉘었던 그 머리맡과 발치에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먼저 말을 건넵니다. 13절이죠.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는 뭔가 느껴졌는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마리아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부활의 주님의 그 모습이 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기야 안 씻어서 꾀죄죄한 우리 아이도 때 빼고 광내면요, 완전히 몰라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은 주님이라도 부활의 주님은요, 십자가의 주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마 영광스러웠을 겁니다. 주님은 천사와 똑같이 물으십니다. 15절이죠.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이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시신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녀를 부르십니다. 16절이죠. 마리아야. 여러분, 제가 이걸 제대로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야 하는 그 음성이 이 마리아가 듣기에는 너무나 익숙한 톤이었습니다. 늘 주님이 자기를 부르시던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벅찬 음성으로 예수님께 라부니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라부니는 성경에 의하면 선생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토록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던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시신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그녀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 주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은요, 주님을 그토록 못 잊어서 여전히 주님 곁을 지키고자 했던 마리아였습니다. 외로움과 진한 슬픔에 미처 다 작별을 고하지 못한 그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던 그 막달라 마리아,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말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도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은요, 외면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가슴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무모하고 어리석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 그 마리아, 주님은 결코 모른 척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낭비가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랑은 언뜻 낭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괜한 짓 하나. 그러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그 사람은요, 이미 주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선택한 사람은요, 이미 부활을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이미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터널, 울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주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우리가 주님께 한 행동, 우리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수고를 하고 지체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때로는 희생한 그 모든 것들, 주님은 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그 사람에게 빚졌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빚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빚지고 사시겠습니까? 우리야 때로는 빚지고 살지만 주님은 결코 빚지고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빚을 다 갚으시는 겁니다. 10배, 20배 주님은 그 빚을 갚으시는 거죠. 믿음의 3, 4대 쭉 이어가는 그 가문들을 보면요, 이 밑에는 참 시원찮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보면 참 시원찮은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나, 선조들의 그 믿음이 쭉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빚으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너무나 반가웠던지 주님께 손을 대려고 합니다. 이 반가우면 악수도 하고 싶고 안기도 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17절 상반절 보십시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언뜻 주님이 매정한 주님처럼 보이십니다. 주님을 붙들려는 마리아, 붙들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연 주님이 이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분이 맞나 순간 의심이 들 정도로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다른 차원의, 새로운 차원의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 붙들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한 차원 높은 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그런 삶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로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 품에서 은혜만 받으려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좀 알리고 전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머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뒤에 하신 말씀은 보면 알죠. 17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이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주님, 제가 은혜가 있어야 전도하죠. 주님께 은사를 받아야, 축복을 받아야 제가 복음을 전하죠.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전하면, 먼저 복음을 나누면 그 가운데 은혜가 생긴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도전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사명과 복음 전도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고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생각지 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자녀를 키우고 시집을 가고 장가 가고 여러분 이 모든 삶의 행위는요 다 이 목적을 생각하며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지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아니 우리 온 존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요, 마리아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부활의 첫 정인이 된 것이죠. 부활의 첫 번째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자, 이 말씀에서 유독 도드라지는 표현은요, 이 제자들을 두고 처음으로 예수님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주랭랑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발각이 되면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까 봐 그렇게 쫄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형제들. 여러분, 이 부활은요, 이전의 모든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주님과 새로운 존재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과 이제 새로운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원수된 자라는 표현이 딱 맞다는 생각이 때로는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너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여러분들을 내 형제여, 내 자매여 부르시고 계신다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형제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주님이 우리 형님이 되어주신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주님이 우리의 오빠가 되어주신단 말씀입니까? 성경은 그런 표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점점 낡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죽을 것 같은 인생으로 점점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자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처소에서 왕노릇하면서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난주 세례를 받으신 분 있죠? 바로 이 주님 안에 있게 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고 있고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전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잡사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시죠. 좀 멀게 느껴졌습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저는 여겼더랬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요, 제가 많은 잘못과 허물이 있어도 아버지 그 한마디에 눈 녹듯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지만은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된 소식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한마디면 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알고 그 복음의 비밀을 알았는데 우리 속에 묵혀 있으면요, 고인물이 썩듯이 우리가 부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롭게 전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주어짐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는 오늘, 주님은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관계하고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함없으신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병들어 아플 때, 실패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절히 우리 가슴 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때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그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때보다도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사람임을,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듯 우리도 뒤이어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8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 마리아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부활의 소식을 들은 우리도 주님의 보내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내 주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나는 비록 여러 가지 형편없는 모습이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좀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 중에 특별히 와닿는,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셨다,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사랑과 복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묵히지 말고 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인생 가운데 더욱더 은혜를 누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생명과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시는데 그 가운데 더 큰 기쁨을 예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뜻이, 이 주님의 기대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